당신은 몇 번이나 계산기를 두드리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나요? 수많은 기도를 드리고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만약 제가 성경 속 한 단어가 당신의 재정적인 삶을 뒤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이건 미신도 아니고 마법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언할 때 빚이 사라지고 막혀있던 문이 열리는 강력한 시편 속에 숨겨진 영적인 비밀입니다. 저와 함께 하세요. 오늘 당신은 이 단순하고도 거룩한 실천이 어떻게 재정적 자유의 시작이 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모든 걸 제대로 해도 재정적으로 늘 빠듯한 사람들 보신 적 있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고지서만 쌓여가고 돈은 들어오자마자 사라져버립니다. 늘 한 발짝 뒤처진 느낌이죠. 이것은 단순한 계획 부족이나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더 깊은 차원의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 절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많은 싸움, 특히 재정적인 문제들이 영적인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조용히 작용하면서 우리의 힘을 약화시키고 성취를 방해하며 재정을 고갈시키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시작되는 악순환입니다. 먼저 내가 돈을 못 갚으면 어쩌지? 라는 두려운 생각이 들어오고 이어서 끊임없는 불안이 평안을 앗아가며 결정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만드는 조용한 수치심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월급, 직장, 정부 탓으로 돌리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패턴은 마치 보이지 않는 저주처럼 반복됩니다. 상황이 나아질 듯하면 갑작스러운 사건이 생기고 급한 지출이 생기고 열릴 것 같았던 문이 닫혀버립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끊어야 할 결핍의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권위로 끊어야 합니다. 이제 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고 밤에는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하지만 돈은 늘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결핍은 믿음과 지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맞설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행동 하나를 결심했습니다. 특정한 시편을 하루 2번 읽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씨앗을 심듯이 밤에는 수확하듯이 읽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 없이 혼자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점점 더 명확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으며 결국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전 고객이 연락을 해왔고 갚을 수 없을 것 같던 빚이 탕감되었으며 사라지기만 하던 돈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의 양이 아니라 선언의 믿음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믿음의 목소리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결핍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적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은 단순히 오래전에 쓰인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적인 열쇠이며 하나님의 손에 의해 남겨진 영적인 암호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슬에 얽매여 있던 인생의 영역들을 풀어내는 비밀 코드인 것입니다.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며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성한 원리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동시에 패배를 선언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힘들다, 안 된다, 나아지지 않는다고 반복합니다. 이는 기도로 구한 것을 말로써 취소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은 기도와 선언의 차이를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선언은 믿음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작이고 선언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하루에 2번 읽는 2라는 숫자에는 영적인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2는 언약, 확증, 동의를 상징합니다. 아침에 이 시편을 읽는 것은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그날이 복된 날이 되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밤에 다시 읽는 것은 그 선언을 확정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시기 시작한 일들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칙입니다. 아침에는 약속을 선포하고 밤에는 그 약속을 영으로 봉긴하는 것입니다. 이 반복은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내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정한 언약은 지속성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목적을 가지고 반복되는 것에서 힘을 얻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편 128편이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원수가 가장 자주 공격하는 세 가지 영역 1, 가정, 장수에 정확히 작용합니다. 첫 번째 영역은 일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고의 열매가 빼앗기지 않도록 보장하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날을 일하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나요? 당신의 헌신에 비해 수입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은요? 이 약속은 당신의 생계를 위한 영적 방패입니다. 당신이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노동의 결실이 손에서 흘러나가지 않고 당신에게로 돌아오도록 재정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영역은 가정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는 네 집 안방에 있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으며 네 자식들은 네 식탁 주위에 있는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씀은 가정 안에 평화와 정서적 풍요, 관계적 번영의 환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원수는 가정이 혼란스러울 때 주변 모든 것이 약화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당신의 집을 균형과 연합, 성장의 기름 부음으로 감쌉니다. 이 축복은 당신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당신 주위 사람들과 다음 세대에게까지 확장됩니다. 세 번째 영역은 장수와 안정입니다. 네 자손의 자손을 볼 것이라. 이것은 지속성, 유산, 영적 정서적 안정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번영입니다. 단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영혼과 건강, 삶의 모든 계절에 동행하는 평안의 번영입니다. 시편 128편은 사방에서 당신을 보호하는 영적인 요새와 같습니다. 당신을 마비시키려는 공격에는 방패가 되고 당신의 전진을 막으려는 것에는 검이 됩니다. 그리고 막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차가 고장나고 가스가 떨어지고 깜빡한 고지서가 나타나고 가족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안도의 순간이 곧 걱정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공격입니다. 이것은 메뚜기 영의 공격입니다.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리기도 전에 소비해버리는 이 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메뚜기 영은 당신의 수확을 방해하고 많은 수괴도 적은 결과를 얻게 만듭니다. 이 영은 당신의 피로 좌절, 불신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이 영기 들어오는 틈은 불평, 믿음 없음, 영적인 무장의 부재입니다. 그러나 시편 128편을 하루에 2번 선포하기 시작하면 당신 주위에 담이 세워집니다. 당신은 단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곳은 수고의 열매가 보호받는다. 이곳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돈을 앗아가지 못한다. 이곳의 가정은 건드릴 수 없다. 이곳의 삶은 평안과 공급과 종기의 언약 아래에 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변두리에서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일하고도 돈이 사라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스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사치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갖고 안정과 방향과 안전함을 갖는 삶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들어오는 것이 낭비되지 않으며 가족이 보호받고 있으며 내일이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이미 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재정적인 응답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빚에서의 해방, 열린 문, 새로운 기회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환 속에 갇혀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입으로 선포하는 믿음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심 사이에는
조용한 전쟁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의심은 비록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무효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명확한 언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나뉜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강력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원수와 논쟁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3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묵 속에서만 믿은 것이 아니라 권위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원수는 도망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기적은 주머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입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목소리가 일치할 때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필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확고한 선언이 함께하지 않으면 기도는 단지 감정의 표출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시편 128편이 등장합니다. 부적처럼 의식처럼이 아니라 매일 당신의 믿음을 재정렬하는 영적 전략으로서입니다. 아침에 이 시편을 소리내어 읽을 때 당신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은행 장호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당신은 어떤 부정적인 소식보다 먼저, 고지서보다 먼저, 부정적인 생각보다 먼저 말씀을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모든 일이 기대대로 되었든 아니든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른 영으로 읽습니다. 이제는 봉인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는 이미 보고 있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하루 만에 열매를 보지 못해도 밤에 다시 밭에 가서 아침에 심은 것을 물 주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꼭 소리 내어 읽어야 할까요? 당신의 입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이미 존재하는 약속들이 활성화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입술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침묵은 의심의 친구입니다. 믿음은 고백 속에서 자랍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시편 128편을 소리내어 읽을 때마다 영의 세계에 새로운 길을 그리는 것입니다. 결핍이 힘을 잃는 길, 불안이 더 이상 결정을 지배하지 않는 길, 부족함이 더 이상 당신 삶의 리듬을 좌우하지 않는 길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될 때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일합니다. 지금 이 악순환을 끊고 싶다면 마지막까지 함께 하세요. 제가 이 영적인 실천을 단계별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빚의 포로로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계절의 시작입니다. 결핍이 공급으로,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계절, 그리고 당신의 입술이 하나님의 재정적 기적이 시작되는 문이 되는 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영을 기부후와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부는 축적되고 드러나며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번영은 지속적이고 깊고 세대를 넘어섭니다. 성경적 번영은 통장 잔고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마음, 가정, 재정 사이의 균형으로 측정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가정에 조화가 있으며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삶, 그리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바로 번영입니다. 세상이 위기에 처해 있어도 하늘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당신은 하나님의 공급 아래에 있다는 확신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겨우 생존하는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매달 재정적 불을 끄며 어떤 고지서를 미룰 수 있을지 계산하는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에 얽매인 제한된 굴욕적인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존엄하게, 평안하게 목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번영은 영에서 시작되어 혼에 반영되고 외면으로 확장됩니다. 영혼이 치유되면 결정이 더 나아지고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생각이 더 맑아지며 내면의 균형이 생기면 돈의 사용도 더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이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을 하나님의 목적에 정렬시키고 그 후의 외면을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에 맞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삶을 원하신다면 왜 내가 번번이 돈을 벌어도 손에서 사라지는 걸까? 왜 항상 돈이 들어오면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까요? 타이어가 펑크나고 깜빡한 고지서가 나타나고 가족이 도움을 요청하고 약을 사야 할 일이 생기고 결국 들어온 돈은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하나의 패턴이 됩니다. 사이클이 됩니다. 조용한 고통이 됩니다. 통장을 보고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없어졌지? 잘 들으세요.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차단입니다. 일상의 모습으로 가장한 결핍의 사이클이지만 그 근원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믿음을 잃게 만들려는 원수의 전략입니다.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 이게 네 운명이야 라고 믿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돈이 없어서 갇힌 게 아니다. 너는 영적인 요새에 갇혀 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은 무너질 것이다. 당신은 운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막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때는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당신을 결핍에 묶어두려 했던 모든 것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의 포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전화벨 소리에 대한 두려움, 이메일을 열어 또 하나의 청구서를 볼까 두려워하는 마음, 자녀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마음,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심에서, 불안해서,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믿음의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입장을 정할 시간입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더 이상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당신은 선언할 것입니다. 이제는 빚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는 두려움이 당신의 결정을 좌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는 결핍이 당신의 집에 자리 잡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당신은 영적인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하늘이 들을 것입니다. 지옥이 물러갈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권세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신의 전쟁이 단지 이자율이나 고지서, 청구서와의 싸움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이 전쟁은 영적인 무기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무기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또한 선포를 통해 나타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이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당신의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상황에 대해 무엇을 선언하느냐입니다. 결핍은 더 이상 당신의 현실이 아닙니다. 빚은 더 이상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당신의 조언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돌파할 것입니다. 성장할 것입니다. 번영할 것입니다. 그것도 겉으로만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시작하여 외면까지입니다.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몇 분 안에 당신은 단순한 말이 아닌 영적인 전쟁 선언이 될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당신의 평안과 재정, 믿음을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에 맞서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당신의 삶의 새로운 시기를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질서와 균형, 그리고 풍성한 수확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입장입니다. 당신은 이미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을 당신의 입술로 활성화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영의 세계에서 입장을 정하면 자연의 세계가 정렬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권위를 가지고 선언할 것입니다. 결핍의 사이클은 끝났다. 빚은 힘을 잃었다. 하늘의 공급이 오고 있다. 그리고 내 입술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것이다. 주 나의 하나님, 모든 공급의 아버지시여, 이 순간 나는 겸손함으로
그러나 영적인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들으실 뿐만 아니라 행동하시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변화시키시고 운명을 바꾸시며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고 자녀들을 압제해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과 말입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걷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그 자리에 서기로 선언합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기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주의 약속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편 128편에 담긴 모든 축복을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재정 위에 활성화합니다.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반복합니다.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어떤 수고도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에너지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돈도 도둑맞지 않을 것입니다. 내 땀의 열매는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곱절로 복된 모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 나는 나를 억누르고 나의 평안을 빼앗고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모든 빚을 지금 주의 제단 앞에 올려놓습니다. 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맞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은 어떤 마이너스 숫자보다 큽니다. 어떤 은행보다 크고 어떤 신용 등급보다 크고 어떤 인간의 시스템보다 큽니다. 나는 지금 주의 능력을 부릅니다. 모든 고지서 위에, 모든 청구서 위에,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계약 위에 주의 손이 임하게 하소서. 결핍이 있는 곳에 공급을, 혼란이 있는 곳에 질서를, 수치가 있는 곳에 갑절의 영광을 부어주소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핍의 멍에를 거부합니다. 나는 빈곤의 사고방식을 거부합니다. 나는 은행 앱을 여는 것이 두려운 그 마음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는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내 생각은 주의 진리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상속자입니다. 나는 자녀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영적인 거짓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자로서 살 것입니다. 모든 악한 영향력, 모든 보이지 않는 올가미, 모든 손실의 사이클, 모든 재정적 실패의 반복, 나는 지금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그것들을 끊습니다. 권세로 그것들을 끊습니다.